입니다. 민수기 31장입니다. (3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민수기 3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읽고요, 우리 묵상은 20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지성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보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오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절기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주인 되심을 기억하면서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또한 정해진 절기 외에도 하나님께 약속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어저께 나누었던 서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이 서원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의 제사죠. 서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함을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서원제의 주체가 성인 남성에게, 경제권이 있었던 성인 남성에게 있었지만 여성이나 미성년자처럼 하나님 앞에 주체적인 약속을 할 수 없는 자들도 하나님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라고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선포해 주십니다. 이렇게 절기와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에게 출정 명령을 내리십니다. 전쟁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는 마지막 전쟁이었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31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모세에게 내려진 마지막 출정 명령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미디안을 정벌하러 갑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 전쟁을 명령하셨을까요? 이 미디안 족속에 대한 심판을 왜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을까요? 바로 미디안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악에 빠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바알을 섬기게 했고 그들로 우상 신들에게 절하게 했던 그런 죄들 때문에 이 미디안 족속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원수가 된 족속이 미디안 족속이기 때문에 그들이 너희에게도 원수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다름 아닌 이 미디안의 장로였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전쟁을 펼칠 때 모세의 후예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혈연에 매여서 미디안을 대적해 전쟁을 치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셨을 거예요. 또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장인의 족속이니까 모세가 특별히 그들을 심판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장 먼저 미디안을 심판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의 마음속 가운데 은연중에 있는 죄악들, 혹시라도 처리하지 못할 그 죄악들을
제거하라고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체화되어서 그것이 일상이 되어서 죄라고조차 인식할 수 없는 그 죄를 먼저 제거하라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이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무력으로 침공하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깨어서 바알을 숭배하는 죄에 빠지도록 만들었던 장본인들입니다. 이렇게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가 군대를 무장시켰습니다. 결국 이 미디안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미디안에게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미디안의 5 왕을 죽였다라고 8절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데요. 또 한 사람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바로 부올의 아들 발람입니다. 여러분, 발람이 누구입니까? 발람이 우리가 이전 말씀 가운데 나누었던 발락과 함께 모압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던,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가 그 저주를 막았던 장본인이죠. 그런데 이 발람이 어떠한 일을 했는가? 발람은 이스라엘을 깨어서 미디안의 이방 풍습과 이방신을 이스라엘에게 소개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이 5 왕을, 미디안 5 왕을 심판할 때에 발람도 함께 죽였어야 했던 거예요. 또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승리의 비결 또한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동행이었습니다. 제사장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신호용 나팔과 성소의 기구를 전장에 가져간 데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전쟁터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 뒤에, 이 전쟁의 승리 뒤에 그림자처럼 어두움이 드리워져 있다는 사실도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여인들을 살려두었던 것입니다. 13절과 14절 보니까 14절에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왜 화가 났느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왜 다 살려두었느냐? 남자들은 다 죽였는데 미디안의 여자들은 살려둔 거예요. 여러분, 군대가 어떻게 보면 인도적인 차원에서 여자들을 죽이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을 보호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어기고 이들이 여성들을 살려둔 거예요. 여러분, 바알의 제사가 어떻게 드려집니까? 바알의 제사는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여성과 함께 나아가서 성관계를 하는 것으로, 바알 앞에서 성관계를 하고 다복을 비는 것으로 그들의 제사 풍습이 그러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여성들은 바알을 향한 영매였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 미디안 여인들을 살려두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와 부도덕에 빠지도록 유혹했던 미디안 여인들을 살려둔 것을 보고 진노했습니다. 그리고는 당장 죄의 가능성을 잘라내라고 지시했어요. 죄에게 여지를 주는 안일한 태도에 대한 책망이자 죄를 철저히 차단하려는 결의였습니다. 모세는 미디안의 여인들을 진멸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가 진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려서 모든 전리품을 깨끗하게 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들이 미디안으로부터 취한 전리품도 정결하게 한 후에 진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야 했던 것이죠. 승리에 취해서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않고 부정한 것들이 진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모세가 막았던 것입니다. 부정함으로부터 공동체의 성결함을 지켜야 했기 때문이에요. 승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직후 그들에게 전쟁을 준비시키세요. 이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마무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경배와 예배가 마무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 싸우는 그 일까지가 하나님 백성의 온전한 모습임을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그들의 의무를 다하였을 때 하나님은 친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미디안을 물리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세상에 나가 싸우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는,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이유는 단지 나의 만족감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전쟁 같은 삶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굉장히 집요합니다. 집요하게 우리의 영혼을 노리는 사단의 세력과 싸워 이기는데 오늘 이 기도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하루,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가 마친 후에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게 할 것이고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생각을 제어하게 할 것이고, 결국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또 한 가지 말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을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미디안 정보를 명하신 이유는 미디안이 하나님의 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적은 곧 이스라엘의 적이요 우리의 적입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을 남겨두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전쟁이 아닌 수교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싶었을 수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자신들도 죽으니까 화친을 통해서, 친교를 통해서, 수교를 통해서 그 문제를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려는 마음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더욱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인물, 바로 발람입니다. 여러분, 발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자로 발락과 함께 모압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다 오히려 축복한 인물입니다. 그는 아슬아슬 줄타기를 했던 자죠. 하나님 편과 자신의 이익 편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했던 자가 바로 이 발람입니다. 바로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 하나님은 발람을 심판하세요. 이 말이 뭐냐면 여지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죄악의 여지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죄는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이 될 만한 모든 요소들을 삶 가운데 발견하고 미리미리 치워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먼저 미디안을 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죄악의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미디안이 이들을 죄악의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발람을 처단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당한 중간 지점은 없습니다. 오늘 은연중에 우리의 삶 가운데 타협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러한 죄악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것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기꺼이 주를 위해 결단하는, 죄는 모양이라도 처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아침 되기를,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민수기 3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혹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와 적당히 타협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이 아침에 결단합니다. 정말 죄악은 그 모양이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처단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셔서 온전히 우리가 죄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상황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